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 한 목소리로 54절로 56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시대를 분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쪽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오면 구름이 뜨면 비가 오겠구나. 남쪽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바람이 불면 날씨가 무덥겠구나. 천지의 기상은 잘 분별을 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적인 말세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한다는 영적으로 종말의 때를 너희들이 잘 분별하고 대비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거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더 할 거다. 그래서 사랑의 변질 시대를 잘 대처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이제 절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빠지면 그건 인생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인성이 파탄이 되어서 감사치 않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은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뒤에 구절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제사로 노래하며 찬양하라.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은 찬양하는 삶이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0절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고,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면서 순종하는 삶이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찬양이 언제나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언제나 순종이 있어야 되는,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찬양이 있고 새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고 순종이 있고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고 전능자고,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으로는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고, 로마서 4장에 없는 가운데 있게 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고 죽은 가운데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분이 내가 지금 당하는 여러 어려운 일을 합력해 선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서 불평이 나오고 싶고 원망이 나오고 쉬워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 상황을 새롭게 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편이 어렵고 어떤 상황이 그렇다고 그에 반응해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 상황에도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참 그 말씀이 늘 인상에 너무 많이 남아요.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안 되는 강원도만한 아주 적은 땅이죠. 그런데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멤마온 사람 세계 연합 국가가 여호사밧 왕 때 쳐내려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참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처방책을 내려주잖아요. 찬양대를 구성해라. 그 찬양대를 구성했더니 찬양 가사를 정해주는데 아주 심플한 가사를 계속 반복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노래를 되풀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 여호와께 감사하세의 상황이 아닌데 여호와께 감사하세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감사라고 하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네가 찬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자는 사랑, 이 주로 헤세드 사랑인데 그분의 이 인자한 사랑,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 얻었잖아요. 로마서 5장에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되었음에 경건치 않음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중에 그 인자하심, 그가 우리에게 베푼 이 사랑,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원수였는데, 나는 경건치 못한데, 나는 연약한데, 사랑받을 자격, 공로, 조건을 하나도 안 갖추었는데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통째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나를 구해 주신 그 사랑을 어찌 영원토록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찬양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감사 찬양은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정말 감사하는 인격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의 인격은 파탄해서 삭막해서 감사를 모르는 세상으로 치닫게 될 건데 우리는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데 시편 50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야, 너 그 상황에도 너 감사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상황에도 감사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야, 너 그 농경 사이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6가지가 하나도 없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를 6가지나 하는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발을 높은 곳에 뛰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 다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세에 또 인격의 파탄 속에 어떤 인성들이 많아지느냐?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나왔던 것처럼 마지막 때 그럼 거룩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거룩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성경 사복음서를 읽으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안 하고 귀신 앞에다가 귀신이 되게 기분 나쁘게 한마디 수식어를 하는데 귀신아 나가라 안 하고 무슨 귀신아 나가라 할까요? 이쁜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라고. 그럼 귀신 되게 기분 나빠 나간 거예요. 귀신의 속성은 더러운 거예요. 이게 더러운 것이 거룩하고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구절에 딱 뭐가 나오냐면은 귀신이
주여 내 때가 이러지 않은데 왜 나에게 상관하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자, 예수님의 속성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귀신을 맹할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이 더러운 것은 완전히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깨끗한 데는 밥상 위에 행주 갖고 깨끗이 닦아내는 데는 파리가 잘 안 앉아요. 그런데요, 시골에 우리 살 때 어릴 때 뭘 압니까? 밥 먹고 흘려놓고 지저분해 놓으면 나중에 보면 파리가 새까맣게, 하여튼 여러분 집은 다 청결하고 깨끗하니까 모르겠지만 그 시골집에 밥상에 뭐 흘려놓을 때 새까맣게 파리떼가 올라붙는 걸 그 옛날에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저분한 곳에는 파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틈타는 인격도 지저분하면 귀신이 친구인 줄 알고 늘 익숙한 건 줄 알고 들어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귀신이 들어올 공간을 아예 마련하지 않기 위해서 허물과 죄가 있으면 빨리 보혈로 씻어서, 그래서 귀신이 들어올 틈 공간을 안 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귀신과 우리 주님은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딱 이렇게 하는 것처럼 더럽고 거룩한 건 완전히 반대인데 말세가 될수록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람들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은 예외냐?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더럽기 때문에 같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많을 때, 황사가 많을 때 이런 새거 입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입고 하루 종일 다니고 나중에 보면 난 맨날 목을 안 씻기고 그랬죠. 맨날 씻어요. 맨날 씻는데 환경이 그러니까 쉽게 때가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미디어가 전 세계 부분을 유튜브나 이런 게 다 속속들이 나오고,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절제 안 하면 다 그런 거 보면 금방 마음이 더러워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적 자체가 영적 항사고 영적 미세먼지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끄리낌이 될 때 보혈로 씻고 이 정결하게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안 하면 우리가 지저분해지기가 쉬운, 거룩하기가 힘든 이 시대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깨끗하려고 이 몸부림쳐가는 이것이, 왜?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우리 보고 거룩을 요구하고, 거룩해야 쓰임받고, 거룩해야 능력이 계속 머물고,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거룩이 필수다라는 거 늘 아시면 좋죠. 그 다음 또 인성이 어떻게 될 거냐? 무정하며 무정하다는 거예요. 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차갑다는 거예요. 쌀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온유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을 품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온유가 뭐냐면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이 젠틀, 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개팍스럽거나 날카롭거나 그러면 안 돼요. 따뜻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세일수록 사람들이 아주 냉정하고 무정하고 쌀쌀맞고 그런 인격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통한 것을 풀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원통한 것을. 한번 막 꽁하면 막 영원히 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통한 걸 안 풀면 안 되죠.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다 묶어도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내가 영원히 지옥 갈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다 묶어봐야 100데나리온이에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통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원통한 게 있으면 안 되고 빨리 풀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증명한다고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내는 거다.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인격이 다들 미완성들이 많다 보니까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에 보혈을 두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게 필요하죠. 뭐가 섭섭하다고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그런 건 그리스도인에게는 온전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좀 때로는 섭섭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그런 걸 꽁 해가지고 그런 건 옳지 않죠. 옳지 않죠. 그래서 원통한 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못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땅에서 매였기 때문에 하늘에도 매이기 때문에 그럼 복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땅에 딱 매여버리면 네가 땅의 것을 풀어라. 그럼 하늘에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땅의 걸 못 풀면 하늘의 문도 안 열리니까 그 인생은 안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남을 계속 그렇게 하면 그건 자기 길을 막는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뿐 아니라 말세의 사람들의 인생은 남을 모함한다는 거예요. 모함. 정말 이런 건 안 좋은 거죠. 모함하는 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산비탈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미운 사람이 지나가. 그래서 위에 돌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돌을 굴리는 거예요. 맞으라고. 맞아버리라고. 돌을 굴리면 성경에 어떻게 된다냐? 돌을 굴리면 굴리는 사람이 맞을 거래요. 돌을 지금 굴리면 밑에 사람 맞으라고 굴렸는데 희한하게 돌을 굴리는 사람이 자기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오는데 함정을 파놓으면 그 사람 빠지라고 그 함정을 파놨는데 함정 판 사람이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내가 돌에 안 맞으려면 내가 함정에 안 빠지려면 내가 돌 안 굴리면 되고 내가 함정 안 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함정을 파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폰티텍스라는 말인데 폰티텍스가 뜻이 뭐냐? 다리 놓는 사람들,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너와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건데 다리를 놓아주지 못할 망정 함정을 파고 모함을 하고 돌을 굴려서 누구를 빠지게 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남의 가는 길에 다리가 없으면 징검다리를 놔주고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자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남의 앞길에 함정을 파거나 돌을 굴리거나 그건 악한 거죠. 시편 107편에도 그랬잖아요.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입에 저주가 없어져야 돼. 왜? 그 사람이 저주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내가 빈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니까.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너는 어떤 집 앞에 섰을 때 그 집이 먼저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먼저 축복을 빌어주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그릇이 되면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거다. 네가 그 집에 축복을 빌어주면 그 집이 축복받을 만하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할 거다. 그러나 그 집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고 평안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네가 빈 평안, 네가 빈 축복이 네에게로 다시 되돌아올 거다. 그럼 누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늘 축복을 해주는 거라. 마음에 안 들수록 더 해줘 버리는 거라. 그럼 어떻겠냐? 튀어서 나와서 복이 쌓이니까 더 복을 빌어주고, 이게 우리 입에는 복을 비는 것만 있어야지, 축복하는 것만 있어야지,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를 모함하거나 누구에게 돌을 굴리거나 누구에게 함정을 파거나,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베드로 전서 5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앞날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라. 악한 말을 거치라. 우리는 절대 입에서 남 안 좋게 하는 말은 딱 거쳐야 돼요. 왜? 앞날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라. 이런 분은 악한 말 한 번씩 해도 돼요. 앞날에 난 좀 험악한 인생 살고 싶다, 막 이런 분이 있다면, 좋은 날 난 필요 없다는 분은 악한 말을 쏟아내도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날에 다 좋은 날 보려고 이 새벽 기도도 나왔는데, 그러면 혀가 절제가 돼야 돼요. 혀에서 축복을 빌고 늘 복을 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복을 계속 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늘 누구하고 만나서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계속되면 사람들이 알아차려요. 저 사람은 언제나 밝은 면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언제나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야. 안다고요. 제가 그 친구로 있는 우리 서산교회 김영배 목사님, 그 어제 총회장 된 이규용 목사님, 그 가까이 지내잖아요. 우리 유춘장 노님이 그래요. 이규용 목사님 만나면 늘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한다고 말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 누구를 만났을 때 안 좋은 얘기 안 하고 복을 빌어줘요. 이분들이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딱 그분들에게 얘기하면 내기에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그분들에게는 아예 배어 있는 인격이에요. 그게 참 그분들하고 사귀면서 잘 되는 분들은 특징이 언제나 왜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항상 딱 만나고 그와 연관되는 사람 만날 때 그분에 대해서 밝은 면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밝은 면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관계성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우리의 인격이 돼야 돼요. 이제 남에 대해서, 그거는 영적 어릴 때, 아직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이 지배하지 못할 때, 옛 습관이 도리어 나에게 많을 때 그랬지만, 이제는 어느새 신앙 연륜이 그리 되고 믿음의 그런 연륜이 되고 직분이 그리 되었으면, 그렇구나, 남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내 언어 습관에 저분은 언제나 상대에 대해서 그분의 장점과 좋은 점을 얘기하는 분이야, 이렇게 아예 각인이 되게 여러분이 계속하면, 그러면 아주 여러분에게 복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 복이 오게 되죠. 그 다음 뭐라고 하냐? 말세 때 사람의 인격이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절제는 성령의 맨 마지막 9가지 중에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이 절제예요. 여러분,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할지니라. 여러분이 진짜 이기기를 원하는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면 절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래갖고 성공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우리 그 조수미 세계적인 성악가, 자기는 성악을 딱 하면서부터 찬물을 입에 대지 않는다잖아요. 찬물, 목이 변성이 되니까 자기는 절대 늦잠을 안 잔다잖아요.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이 제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늦게까지 파티에 안 간다잖아요. 그 얼마나 성공한 사람은 절제를 잘하는지요. 절제. 이기기를 다투면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너무 배가 조금 나온 게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하여튼 먹는 것도 좀 죄송해요. 당신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절제가 좀 있으면 좋죠. 절제가 있으면 좋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말씀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난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자기 권리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언제나 덕이 되나 나는 덕이 되는 바운다리 안에서 움직여야지. 이게 유익이 되나 유익이 되는 바운다리 안에서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다 해버리면 그럼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래도 덕이 되는 선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선 안에서만 그럼 절제가 딱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절제된 인격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제 성질을 함부로 부럭부럭 내면 안 돼요. 화를 너무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도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가 희로애락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도 딱 어느 이게 절제가 좀 되지. 이 뚜껑이 열리면 그리 되면 안 돼요. 딱 절제가 돼서 그리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을 빼앗기는 자와 같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너무 화를 자주 내면 그분 인격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제가 잘 되는 게 좋죠. 그리고 말세의 사람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거나 소설을 쓸 때거나 뭘 할 때 선한 걸 하면 그게 없어. 사람들의 뭐랄까. 그래서 엽기물, 호러물, 공포물, 성인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극적이고 이렇게 하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그 조회할 때 누가 보고했는데 우리 아마 성도님의 자녀 중에 만화를 잘 그리는 요새 그런 거 웹툰이라고 하잖아요. 웹툰 만화를 잘 그리는 자녀가 있대요. 근데 아마 그 선생님인가 누군가가 뭘 그리기를 권장하냐면 요새 이제 잘 팔리고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려면 동성애에 관한 걸 그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여튼 불륜인가 하여튼 비정상적인 걸 두 가지를 권유해서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굉장히 갈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런데 어머니하고 어른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어른 예배를 딱 드리면서 지난주에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해야 흰옷을 지킬 수 있다는 설교를 듣고 이 어머니와 그 딸이 우리 세상 원하는 대로 하지 말자. 이 동성애 그림, 이 불륜 이런 그림 우리 그리지 말자. 우리 얼마든지 선한 거 그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세상이 지금 악하기 때문에 그런 동성애를 그리라는 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 세상이 선한 걸 좋아하지 않고 엽기니 이런 하여튼 비정상적인 걸 하는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사람의 인격이 배신을 잘한다는 거예요. 요새 뭐 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배신의 정치 이런 말들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배신, 우리 믿는 자는 충성된 게 충성은 한결 같은 거예요. 한결 같은 거. 너무 업다운이 심하지 않는 한결 같은, 진득한 한결 같은 이게 되지. 너무 이렇게 금방 탁탁 돌아서는 이런 게 아니라 배신하는 그런 인격은, 그렇죠, 우리 진득한 게 좀 하고, 그리고 말세에는 조급하대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서 공중전화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그만 막 칼로 뒤에서 찔러서 막 그렇게 한다잖아요. 이게 너무 조급한, 이게 인스턴트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사랑의 첫 번째 요소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입니다. 맨 마지막 사랑의 그 1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입니다.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리고 맨 가운데 또 한 번 참고가 또 나옵니다. 사랑은 참는 거지 조급한 거 아닙니다. 조급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이게 필요합니다. 가정도 조금 부부간에 좀 안 맞으면 저한테 와 보셔요. 그런데 미리 헤어져 놓고 헤어졌다고 보고하지 말고 헤어지기 전에 한 번 정도 와서 하면 좀, 하여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이렇게 좀 기다리고 좀 기도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하여튼 조급하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이 말세의 인격의 파탄의 시대에, 이 시대가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 정신으로 다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조금 전에 말한 것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뭔가? 감사치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함, 원통한 것 풀지 않음, 모함, 절제 못함, 선한 것 좋아하지 않음, 배신, 조급,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이 없는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